자, 오늘과 다음 주 킹덤 컬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오늘은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좀 과격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실 때 그냥 너가 복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 복덩어리 되게 하려고.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내가 떠나라고 하는 거다. 너는 가라. 나는 절대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전지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최고 절정의 그러한 신앙의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생 후반부에 정말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속성, 성품이 우리에게 옷 입혀져 가지고요. 이걸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진짜 형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죠. 오늘 PPT를 가지고 볼 텐데 오늘은 히브리 말 이제 원어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쉽다. 얼굴은 인상 쓰시면서 아쉽다. 하나도 안 쉬워 보여요. 자, 웃으면서 아쉽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것만 나오면 어렵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은혜스럽습니다. 복음적입니다. 자, 교회는요 헬라어로요, 그리거로, 신약이 그리거로 써져 있죠.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out예요. 바로 뭐뭐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뭐뭐 밖으로 불러낸 자들, 또는 뭐뭐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공동체적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운명적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린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별히 베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이러한 위치에 대한 영적 지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꺼내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으로 꺼내어 옮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꺼내어 옮기셨습니다. 위치 이동입니다. 세상 밖으로 꺼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로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밖으로 꺼냄받은 그러한 불러낸 그러한 공동체의 몸으로 하나 된 자로서 세상에 추수를 위해 보내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꺼내시는 일이 나오고, 이 꺼내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꺼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죠. 노아를 죄악에 관영하면서 꺼내 방주를 짓게 만들고 거기서 꺼내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꺼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측으로 볼 땐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레이스,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의 시간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지금 영향받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향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내 생각의 견고한 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그 다음 은혜, 바로 우리가 꺼냄을 받는, 떠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간에 에클레시아, 불러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견고히 뿌리 내리고 함께 공동체적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시작,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구속사적인 일들을 행하시죠. 홍수 심판,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너무 관영하고 여러 가지 악들, 특별히 동성애, 이제는 찰대로 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죄악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때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만 구원받고 이 8명을 통해 바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8명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벨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바벨의 문화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그 선택받은 선민, 한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는 걸 봅니다. 무려 창세기의 4분의 3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메시지의 기초를 까는 데 있어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고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분리의 법칙 혹은 구분의 법칙이라고 나누는 것이죠. 구분의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또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 의에,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의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분리의 법칙, 구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나누는 거죠. 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위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도.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우주에. 그리고 특별히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그것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배치하시죠. 자, 다섯째 날 바다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하고 의의 질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의의 질서를 따라 있을 곳에 두십니다. 그래서 의의 질서가 이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아멘. 영적 의미가 있죠.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 나누시고, 나누고 나서 땅에 있을 동물은 땅에, 기는 것 땅에, 바다에 있을 것은 바다에, 나눠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생물들, 식물들을 그곳에 창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분리의 법칙, 구분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따라 생명이 보존합니다. 의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돼야 되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죠. 그리고 그 결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도약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이 의의 질서 가운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에서 이 혼합된 것들에 대해서 분리, 정확하게 구분하신 걸 우리가 생각, 사고 속에 또 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한 것들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혼합된 거기서 떠나라, 너는 가라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시고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부르심 안에서의 영광의 풍성, 부르심 안에서의 그 유업을 이 땅 가운데 취할 수 있도록.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예,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앞에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나라는 영어로 킹덤입니다. 나라랑 킹덤이 조금 다릅니다. 나라랑 왕국이 달라요. 왕국이라는 단어 하도 이단들이 쓰니까 이 단어를 쓰길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킹덤, 왕국, 통치 개념입니다. 킹덤과 의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킹덤과 의를 구하라. 너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이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먼저 구해야지 복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야,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야, 그 말입니다. 복이 되라 할 때 되다라는 단어는 지난번 말씀드린 하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존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명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따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에하드란 단어를 이제 또 볼 거예요. 작년에 에하드란 단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어가는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무언가에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실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킹덤과 의를 위해서. 킹덤,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의 복이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 아니면 주님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왕의 통치 가운데 그 말씀에 철저하게 다 이해가 안 돼도, 내 논리로 안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기도를 통해 아주
훌륭한 영성의 사람인데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실천이 필요한데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 이게 아는 것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못 받아들이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체면상 아니면은 위치상 아니면은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척, 안 그런 척,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데 더블 마인드,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 인내를 엄청 강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마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 최고의 덕목인 인내를 이루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만큼 인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냥 부어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라고 말하죠. 이 인내를 강조하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인내를 망치는 요소를 말하는데 의심을 가져오는 두 마음, 더블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것이 이번 주 다음 주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그 전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보아야만 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벨탑,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그러한 그 모습이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 모음은 생략된 지금 자음만 있는데요. 바벨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바벨, 벳, 라메드 이렇게 되죠. 이따가 이거 잘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입니다. 의미는요, 히브리 말로 혼란, 혼돈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 바벨탑 사건 다 아시죠? 예, 자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바로 이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자기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통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죠.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 견고한 진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통합되고 모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연합입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벨 히브리 말로 혼란, 혼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발랄은 섞다, 혼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발랄, 섞다, 혼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혼합을 의미하는 발랄에서 온 것이 바벨. 여러분, 혼합이 들어오면 바벨, 혼란 그리고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랄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바벨을 보기 전에. 자, 여기 발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벳 그리고 라메드 밑에 표를 잘 보세요. 이 히브리 말은 이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상형 문자의 그 의미가 이 알파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베트란 단어는 옆에 집의 모양입니다. 집.
텐트, 천막 혹은 집입니다. 의미가. 자, 그리고 라메드는요, 이 지팡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력을 의미할 때 쓰죠. 그래서 라메드 두 번 나왔죠. 그래서 베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메드입니다. 자, 집은 하나인데 지팡이가 두 개다. 집은 하나인데 헤드가 둘입니다. 그러면 에하드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혼합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집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들이 진짜 에클레시아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가운데 주의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양의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혼합, 발랄 이걸 선택하면 바로 바벨, 혼돈, 혼란이 온다. 이 바벨이란 뜻이, 또 이 단어는 엘의 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엘의 문.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바벨의 이 엘의 문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아니고 이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 자기들의 신,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바로 바벨의 엘의 문은 사단에게 열린 음부의 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의 그러한 영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많은 것 가운데 바로 이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의 우상 숭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엘의 문, 우상의 문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애들 보는 거, 듣는 거, 뭐 게임에 나오는 거, 그거 계속하게 두실 겁니까?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진짜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시켰으면 나이가 들어서 바꾸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떤 지혜와 전략과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가 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벨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바벨. 자, 아까 발랄이랑 단어와 좀 다르죠? 같은 알파벳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 라메드에서 베트가 앞에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메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집, 베트가 집이었죠? 집이 두 개입니다. 잘 보세요. 집이 두 개입니다. 두 집살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마인드, 두 가지 생각, 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의심이 나오고 이 의심의 기초에서 반역이 나옵니다. 거역의 영이, 거역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의 뿌리는 의심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 거역하는 것,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부분적인 걸 선택하는 것도 거역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부분적으로 선택할까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바꿀까요? 자기중심적으로 거기다 영적인 거 말씀 들이대면서 자기의 인생을 들이대면서 자기 논리 들이대면서 왜 그것을 포장할까요? 두 마음으로 인한 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 가운데 혼돈과 혼란이 주장합니다. 혼합 가운데 계속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바로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모든 거 뭐예요? 우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남은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내신 것도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카테고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본적인 기초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으로. 아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바로 죽어있는 땅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 27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볼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보면 전쟁과 군대 실질적인 역사 그리고 부모도 날 버렸다 막 이런 시간에도요 나는 산자의 땅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길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 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내 마음, 내 존재가 두 마음이 아니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채널이 정확하게 맞은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순종의 땅입니다. 거역의 땅이 아닙니다. 바벨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에클레시아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나선 담대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죽어있는 땅 마귀의 거점 상륙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오늘 심각하지만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땅 거역의 토양에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서 바로 이 바벨의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의를 위한 분리,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떠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에베소 2장에 나온 대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증가시키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경험하기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답게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믿음의 본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의 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베델교회라고 한국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베델교회가 한국교회에 본을 보이는 믿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레카라는 단어를 좀 봐야만 합니다. 예전에 좀 했었죠. 자, 너는 가라라는 단어가 레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절정이었던 이삭을 드리는 순간이었던 모리아산 22장 2절에 이렇게 두 번 레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이것이 레카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거죠. 이 레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중에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할라크는 걷다, 가다란 뜻입니다. 이 걷다, 가다, 할라크의 명령형에 해당하는 것이 레크입니다. 그리고 레카라는 단어는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카는 영어로 하면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자, 다시 한번. 쉽다. 쉽죠? 자, 되게 쉽지 않습니까? 쉽죠? 자, 그래서 레카는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너를 위해서 살아,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복주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복주의와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실행해라. 그게 믿음이다. 내가 그 믿음을 보기 원해. 세상에 그 믿음을 보여줘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 무엇을 말이든 나로부터 온 것이면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진짜 너를 위한 거야. 진짜 너의 부르심을 위한 거야. 네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네가 과거의 경험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닌, 그 가늠하는 복이 아니라, 가늠하는 길이 아니라, 가늠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 예레미야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부르심 받고 예언 받고 내가 네 입에 말을 줬는데 네가 말하면 모든 것이 뽑히고 뭐 건설되고 심겨지고 엄청난 능력을 네 입에 줬다고 그랬는데 시위대 뜰에 그럼에도 갇혀 있지만 아직 네 눈에 내가 말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응답과 함께 너에게 보여줄게. 떠나라. 너가 지금 생각하는 불신의 생각에서 떠나라. 네가 떠날 때 그것을 실행해야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네 안에 두 마음이 제거되지, 그전엔 절대 제거되지 않아서 너는 계속 거기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레카입니다. 그래서 이 레카, 너는 가라,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초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듯이요,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 팔아먹으려고 그랬고요.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 주에 좀 할게요. 그리고
이스마엘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즉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역사됩니다. 아멘. 이거 체험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레클레카가 창세기 22장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레클레카의 수준 가지고는 22장 레클레카, 너는 가라, 너를 위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 이 레클레카 계속 떠나는 일, 의의 질서 가운데 혼합에서 빠져나오는 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일을 안 했다면, 그러면서 성숙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22장의 레클레카 못합니다. 또 저를 위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부족한 저랑 씨름해 오셨고,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모든 희생, 연단 다 통과하고 이거 아들 얻어가지고 이거 약속의 씨앗으로 여기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놓고, 임신도 하지 못하는 사라한테 임신하게 해주시고 기적까지 베풀고 나서는, 그리고 많은 승리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온유하게 잘 컸는데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래놓고 나보러 Go for yourself?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의가 확립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전 요즘 이 로마서 1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런 공동체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도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믿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그 앞날이 평탄한 거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예. 모든 거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보를 따라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내도 아버지가 알아서 데리고 오고, 리브가 심지어 묘자리까지도 아버지가 다 예비하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의 100배 축복, 이게 이삭입니다.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것. 창세기 22장 2절에 레클레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요, 원어에는 있습니다. 너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레클레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일단은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일단 한 스텝 믿음으로 옮기게 하세요.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훈련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꺼내 불러 그리고 떠나는 것에 순종한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에 말합시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이따 이제 에하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제대로 성경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기도 응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른 기도는 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우리한테 믿음의 도전으로 옵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조금 버거워도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주세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보폭이 짧아서 징검다리를 놓으면 촘촘해야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보폭보다 약간 큰 거 이렇게 오 하다가 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아, 안 귀엽나? 자, 근데 어른은요 그보다 훨씬 폭이 넓어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약간 더 모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훈련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늘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아는 공동체 중보자들은요 늘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맞이하고 이것에 대해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버거울 정도로 인간관계, 재정 문제, 그리고 부르심에 있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버거움이 있다면 이걸 믿음의 도전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이 내 안에 꿈틀꿈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레클레카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기도 응답은요 늘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기도 응답이었던, 예언 성취고 약속 성취 자체였던,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 응답 다 백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대고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는 레크레카에 대해서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되는 데 있어 그는 원칙이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다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기에, 그래,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음성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 떠나자.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믿음의 스텝마다 그러한 거룩한 분리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칼같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줬다 또 뺏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창세기 22장에 즉각 레클레카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더블 마인드가 없었어요. 두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우상이 없는 마음이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애착하는 것, 그런 사람, 환경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죠. 응답 받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범하는 오류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귀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이 계속 중요하게 존속되고 계속 번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에하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하나님과의 에하드, 하나님과의 관계, 늘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 하나님과의 그 내 개인의 관계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놓칠 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른 기도와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저 바른 생활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은 도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른 생활이에요 요즘도요? 아니죠? 예, 우리 옛날에 바른 생활이 있었어요. 예,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에하드를 위해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 또 특별히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 그룹들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영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고 있는데 하나됨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내 생각에 있는 코드와 경관진과 일치될 때 이게 연결돼 버립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교회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계속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계속 떠나야 합니다. 앞으로 어둠이 더 극심해지는데 계속 떠나 빛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됩니다. 아멘. 자, 에하드란 단어를 좀 보죠. 에하드, 예, 하나, 그리고 첫 번째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놓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란 뜻입니다. 첫 번째란 뜻이면서 에하드는 하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에하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세로 쭉, 예, 하나님과의 관계, 첫 계명의 자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결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에하드, 연합, 공동체의 하나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에하드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에하드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결과를 아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레클레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에하드, 하나됨을
더더욱 경고히 함으로 이것을 깨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떠나야만 합니다. 이 요소는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내 감정 상태가 이것을 흔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약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한 내 의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의지, 바로 이 지정의 내 자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위한 그 제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통합을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바벨의 문화, 3,600개가 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 그리고 그의 부모들 조상들도 우상을 섬겼고 또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까지 했다는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에하드,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저기 유일한이라는 단어, 방금 읽은 구절에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많은 신 중에 사람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긁어 모아서 복 받기 원하는데 그 복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복, 그것을 위해서 레클레카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하드, 그 하나님과 에하드를 위해서 레클레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에하드의 삶입니다. 이 바벨의 역사가 우리 생각 가운데 있으면 생각과 행함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에하드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안 이루어져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정의 중에 생각과 의지가 따로 놀아요.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바심 내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무겁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두 마음은 경관진으로 더욱더 내 안에서 바벨탑처럼 쌓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의지가 에하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바벨, 그리고 혼합 가운데 계속, 발랄, 바로 혼합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과 저주에 자꾸 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또 그 다음 단계 첫걸음을 우리가 뛰는 데 있어 떠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나라가 어지러운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따라 역사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아멘. 자, 오늘 결론은요, 오늘 결론이 다음 주 도입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다음 주는 제단과 장막입니다. 킹덤 컬처 두 번째,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도입 부분으로 삼을 텐데, 오늘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난 4단계의 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여기 여러분 적힌 대로 지체하다입니다. 데라의 역사, 우상과 연결된 그 무엇,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엇 지체시킵니다. 그것을, 데라의 역사를 끊어내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보류되는 것, 이것일 수 있습니다. 데라의 역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롯과의 분리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롯은 히브리 말로 가리웠다란 뜻입니다. 가리웠다. 성경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불러서 야 동서남북 봐봐, 지경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이 롯의 역사, 가리온 역사, 롯의 역사를 속히 여러분이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분리가,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롯이 보았던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롯은 그 소돔과 소돔 근처의 땅을 좋게 여기고 그리 갔습니다. 곧 멸망될 땅인데 당장 내 눈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스마엘과의 분리이고, 네 번째가 22장의 이삭과의 거룩한 분리를 경험하면서 레카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너는 가라, 레카, go for yourself.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홀로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까?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인데, 하나님과의 씨름.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것,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닮아가요. 그것처럼 변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레카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가 시름이 있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저울질하고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킹덤 컬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컬처, 문화라는 것을 알아 오늘 레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